네, 이제 제자훈련 교재가 총 3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권, 여러분, 1권을 마치고 이제 오늘 2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2권 제목이 뭐죠, 여러분? 복음적 삶의 기초. 삶의 복음적 기초. 삶의 기초. 제 강의 시간에는요, 뭐, 웬만하면 그냥 마이크 켜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뭐, 저한테 끼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그냥, 소리 지르세요. 저는 얼마든지, 예, 질문하면서 거기에 또 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권의 제목이 복음적 삶의 기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권의 1과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것의 의미.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1과의 제목이 뭐였죠? 1권. 지금 2권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 복음과 1권의 제목이 기독교 뭐였죠? 세계관.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 복음과 기독교 세계가 아, 네. 감사합니다. 복음과 기독교 기독교 세계관이었죠? 세계관.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 총 6과를 마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네. 7번째 시간인데요. 그 앞에서 6과 정도 하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2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1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좀 정리하고 가야 오늘 2권을 들어갈 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1권의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1과의 제목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책 보셔도 됩니다. 음, 뭐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권의 1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였고요. 오늘 2권의 복음적 삶의 기초의 처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러면서 두 개가 다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권 1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제목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철학적으로도 뭐 많은 노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행복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3가지가 부족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가지 없는 게 있었죠. 그런 어떤 외로움, 예, 외로움,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두려움. 예, 허무함, 예, 그리고 두려움. 두려운 두려움. 감정들,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로운 감정들,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네. 이 권을 하면서 1권의 내용들을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권에 대한 내용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진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유일한 진리인지, 또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억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육과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1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 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꼭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아마 1권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로 깔고 2권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요? 포스트 어떤 모더니즘 시대. 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좀 뭐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예,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도 어차피 진리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 뭐 불교를 통해서도 뭐 이슬람을 통해서도 뭐 그냥 저기 산신령한테 빌어서도 어쨌든 구원받을 길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통치에 빠져서 물질이 최우선인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1권에서 배웠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권으로 이제 우리 진도로 들어가서 2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권의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죠. 자, 1과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2권 1과에서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오늘 과정의 좀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주제 말씀 있죠? 네, 주제 말씀 제가 화면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김선주 집사님께서 우리 주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리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인용한 이유는요. 이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두 군데가 담겨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두 군데거든요, 혹시? 네, 그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백성이다라고 한 내용이 지금 제가 PPT에 올려준 한 네 번째 줄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루아마 뭐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그게 암미가 이제 백성이거든요. 로가 붙으면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루아마, 뭐 로암미, 뭐 그렇게 되면요, 백성이다, 뭐 백성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대한 배경들 두 군데를 가지고 오면서 신약 성경까지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재에도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 1번.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이미지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술과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또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유 잠시 멈추고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어느 분부터 좀 얘기해 줄까요? 우리 그냥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과연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뭐 이 정도로 이 1번 질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최근민 집사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요, 의미. 저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뭐 신앙이 저기, 좋은 사람. 이제 옛날에, 이제 네, 저희 아버지 생전에 네, 한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냥, 아버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 했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놈이 음, 그랬느냐? 그냥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구별된 사람을 가지고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구별된 사람, 의미가, 구별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 예. 네. 아유, 뭐, 그 의미하고 이 의미하고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네, 제가 네, 문득 스치는 것이, 네. 아버님 말씀이 늘 그게 30년이 됐지만은 마음에 그냥 늘 찔려요. 뭐,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어디와 세상과 뭔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는 한마디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또 해주실까요? 우리 이번엔 여성분 중에 우리 박강숙 집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로가 조금 안 좋아도 사랑을 나누는, 이렇게 보기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이뻐하고, 음, 자꾸 사랑한다 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조금 덜, 음, 뭐랄까, 좀, 이쁘지 않아도 괜히 이쁘다 그러고, 예. 진짜로 좀 이뻐요. 그런 면이 좀,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사랑이 예, 넘치는. 가능하면 좋은 예, 모습을 좋은 말 봐주려고 많이 하고, 해주시고, 예, 좀 예, 긍정적으로 표현도 예, 해주고, 예, 예, 이런 분들이 예, 좀 신앙이 예, 좋고 예, 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예,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주 집사님, 혹시, 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느꼈던 이유는 다른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했던 거라 보시면 다 좋은 말씀만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 제가 좀 공황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좀 약간 힘들긴 한데 교회에만 오면 여러 사람을 봬도 편했던 것 같아요. 다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멘.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용해주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또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교인들인 네, 것 같다.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구집사님. 글쎄요, 이거 어떻게 발표를 하려네. 그러면 구집사님 그래도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신앙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 행사에서 모두 다 같이 하는 사람들, 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작은 공적인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들. 아, 모든 예배에 막 다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직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참석을 못 하는데, 네. 좀 아쉽죠, 그게. 아,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들의 어,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봉사, 교회 봉사, 모든 봉사에 막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는 거예요. 또 굳은 일, 뭐, 막 그런 거 있으면 먼저 나서서 뭐 하는 사람들을 좀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셔. 그리고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크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순근 집사님은 좀 어떻게 교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로. 제가 보니까요,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음, 복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 네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인내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범적으로 헌신해주고 이끌어가고 이런 분들이 네. 좀 신앙의 네네네. 모범을 보이는 또 신앙이 좋은 네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김영훈 장로님도 혹시 이게 대화 지금 참여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혹시? 네. 네. 저는 조금 넘어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참여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호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참 괜찮은 신앙인들이다라고, 목사님 생각도 좋고, 혹은 그동안에 겪었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좀 신앙 좋은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기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아, 그렇죠. 그렇게 표현. 역시 목사님이라 기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 참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참 예수님 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는 어떤 기준을 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삼으시는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우리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언약이라는 내용들이 벌써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 언약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약하면 어떤 이미지,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예. 언약 뭘까요? 그냥 편하게 이거는 약속, 맺은 약속. 네, 약속. 예, 그렇죠. 네. 약속이 언약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용어예요. 좀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건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구원해 주는지 그 방식을 우리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 우리가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셔야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호간 행해지던 맹세의 방식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이 주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구원을 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맨 위에 나와 있죠. 관계 맺음이에요. 혹은 관계 설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관계를 맺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선물 수여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언약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요 세 가지 요소를 좀 결혼식으로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신부, 네? 신랑 신부, 신부, 예, 신부가 필요하죠. 또 누가 필요해요? 신랑, 예, 그렇죠. 신랑하고 신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즘에는 주례사가 없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식에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결혼식에 표현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 이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로 살아왔는데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두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제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을 허락하겠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이 관계의 맺음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또 뭐를 하죠? 결혼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반지, 언약을 반지. 반지. 그렇죠? 예, 뭐, 네. 예물. 예물.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혼수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있는데 그래도 결혼식에서 혼수보다는 이 결혼 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조건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이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결혼 관계에서 지켜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신랑은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파뿌리, 파뿌리가 될 네. 파뿌리. 왜 파뿌리예요? 흰머리 날 네, 때까지. 흰머리 날 때까지. 머리가 흰머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한 네.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냥 대답하세요. 여기 이 직장에 떠나갈 것처럼 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요. 뭐 두 당사자도 필요하고 선물도 뭐 이렇게 주고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의 조건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 관계라는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계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을 설명할 때는 이 조건적인 부분, 이 조건을 꼭 지켜야만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 부분, 조건적인 부분만 강조될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조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부분도 반드시 이 언약 관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택, 주권.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 관계에서 조건을 제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 부분만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의 관계가 원활하게 성립이 되려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조건, 또 언약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이고요. 이 언약이 맺어지는 그 단계에서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뭐 행위를 통해서 뭐를 잘해야만 헌금을 뭐 많이 해야만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우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봉사에 많이 참석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혹은 항상 긍정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지켜야만 인간편에서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훈련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참, 그런 조건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막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요, 조건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언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이제 이 개념이 정말로 성경 전체에 이 언약의 개념이 담겨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커다란 우리 사실 성경 관통과 이 제자 훈련은 같이 가거든요. 우리 성경 관통을 혹시 들어보신 분, 우리 최근민 시장님 들어보셨고 성경 관통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거수 한번 해주시면은. 네. 네, 성경 관통을 아직 안 들으셨는데 다음에 우리 제자 훈련 끝나고 또 성경 관통이라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라는 과정이 좀 개설이 되면요. 그 과정을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관통은 같은 개념을 이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언약에 대한 관점도 사실은 성경 관통에 구체적인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성경 관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관통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그 개념적으로는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좀 끊고 제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의 이 세 가지 관계 맺고 선물 수여하고 조건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서 먼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관계 맺음이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아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언약의 두 당사자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예요. 이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뭐 아담과 하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아담은요, 뭐 갑자기 흙으로 막 빚어졌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하와는 더 웃기죠? 아담이 자는 동안에 갈비뼈 하나를 딱 떼가지고 거기다가 막 붙여져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게 우리 성경 관통에서 선물이 땅으로 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좀 이꼴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선물 수여에는요, 땅이라고 좀 표현해서 땅, 우리 토지, 땅이라고 좀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제시는 그냥 똑같이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동물들 이름도 지어보고 뭐 열매도 따먹고 뭐든지 해도 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을 제시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법이 뭐였죠? 선악과 예, 선악과.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 먹지 마라.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 이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이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기서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유혹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저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에덴 동산의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조건을 제시하시죠.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제시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모세. 그럼 누구죠? 모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자로 시작합니다. 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저기 우리 페르시아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중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서 관계 맺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삼아 주십니다. 이게 이 구약 성경 나머지 우리 창세기 아까 첫 번째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첫 번째 관계 맺음에서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수여하시는데 아까 제가 선물 수여는 이꼴 한 다음에 땅이라고 좀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어디였죠? 가나안. 네,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그냥 자, 여기 가나안 땅 비어있으니까 너희들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약속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근데 그때도 가나안 땅이 뭐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그냥 비어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여부스 족속 그런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만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 율법 이런 것들이 뭐였죠? 시내산에서 준 가장 큰 율법 뭐죠? 세우경. 모세오경. 좀 좁게 말하면 10계명. 10계명. 그렇죠. 10계명 명령. 예. 뭐 10계명 명령을 조금 더 이게 좀 잘게 쪼개면 율법이 613개나 된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 10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이 영역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이야기도 실패했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은요, 뭐 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이야기에서 백성들은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땅은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조건 제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 이후의 모든 세대는요, 이 세 번째 그 교회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좀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신천신지.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신천지가 선점을 해버렸어. 굉장히 안 좋은. 네. 원래 신천지는 굉장히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네, 참 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신지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천지 안 하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언약 백성 설명하면서 좀 길게 달려왔어요. 자, 언약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좀 읽어주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그렇죠? 관계 설정. 자, 두 번째는 땅을 선물로 받은 땅을 선물로 받음.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순종 요청. 말씀에 순종 요청.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좀 구약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우리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맨 위에 보시면은 이건 좀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생과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생과 내세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주로 우리 교회에서 기존에 좀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 혹은 구원받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생과 내세, 이생은 이 땅이잖아요. 이 땅과 내세, 이 죽음 이후에 그 이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죽음 이후에 뭐 천국에 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굉장히 좁은 의미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생과 내세를 포함하는 것까지를 개념으로 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일단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좀 신약의 개념까지 좀 잡고 가면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이승무 집사님 박스 첫 번째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십자가의 거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네. 다 읽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하나만요. 자, 네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였죠? 구약 시대 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못 들었어요. 지금 요 박스에 있는 건요,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니까.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네, 오시기 전에, 네.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양을 잡아서, 네, 제사, 네. 그렇죠. 양을 양을 잡아서 포함해서 소와 양과 뭐 그런 짐승들 혹은 뭐 저기 곡식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거를 뭐라고 해요? 크게 표현하면 아까 나왔는데 물, 제사, 예, 제사. 제물, 예.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번제 뭐 이렇게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 제사를 보면요, 항상 죄를 속하는 방식에 보면은 피 흘림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쨌든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박스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물을 뭐 아까 말씀드린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므로 인해서 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박스, 우리 박광숙 집사님, 그 십자가 죽으심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 예수를 맨 밑에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까 좀 잠깐 표현이 있었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자, 우리 김선주 집사님, 그 세 번째 박스를 좀 읽어주세요.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로 증거되신. 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라,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나사로. 예, 나사로. 또 그 엘리야가 또 사람 살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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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과부의 아들 막 이렇게 살리고 하잖아요. 예. 근데 히스기야도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럼 평생 죽은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계속 살아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거는 영원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임은경 집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네, 우리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오셨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죠? 예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겠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죠. 자, 첫 번째, 우리 맨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삼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선물 수여를 땅을 주시는 것이라고 좀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땅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좀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보시면은 교재 내용을 제가 다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페이지로 하면은 1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 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최금민 집사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화면 혹시 보이세요? 예.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밑에는 안 보이는데요. 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는 너희에게서 난 이것은 것이요. 너희에게 난 난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누구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너희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뭐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랄까 이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판결하는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병상에 계시는데 그동안은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는데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시나요? 그러면 사실은 모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알아요? 뭐 목회자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뭐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갔습니다. 무슨 뭐 판별사도 아니잖아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뭐, 아무리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천국 가봐야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 그냥, 이 성경 아니고서 뭐 그리스도인 아니고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했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 막 이런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뭐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래요, 나.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아멘. 예. 그러면 좀 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 네,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해보세요. 이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대학을, 여러분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면, 혹은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면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으세요? 성적에 관계없이 갈 수만 있다면 어느 대학 가고 서울대학교? 싶으세요? 서울대학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 이승문 서울대학교 집사님, 가고 싶어요. 네, 이승문 집사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사님의 뭐 자녀를 보낸다면 성적에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보낼 수 있다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뭐 서울대학교나 스카이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서울대학교 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갈 수 있다. 예. 나 강력하게 믿어. 예. 이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서울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신림동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중학교를 나왔어요. 신림중학교라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의 서울대학교 정문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데모할 때 막 체르탄 뭐 터트려가지고 저는 항상 단축 수업하고 그랬던 학교 다녔거든요. 어른들이요, 선생님들이요, 야, 너 먼 학교 가지 말고 가까운 학교 가라 맨날 그랬어요. 예. 아, 나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겠구나. 확신이 있었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뭐 누구나 갈 수 있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구원의 확신, 나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막 이래서 가는 곳이라면 이게 과연 천국일까요? 근데 우리 한동안 이 천국에 대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좀 그 개념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한참 그 이단 한 종파가 이렇게 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예, 구원파가 네, 뭐냐면 네. 어, 구원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원파에서는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럼 그때 항상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최금민 집사님, 구원 네. 받으셨습니까? 네. 예,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그거는 시와 때는 하나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럼 최금민 집사님, 네.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2월 5일이요. 아, 2월 5일이요. 생일은 아는데 영혼의 생일은 모르세요? 네,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아니, 육체의 생일이 있다면 영혼의 생일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집사님이 영혼의 생일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 아니고요. 구원파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막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킨 다음에 그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구원받았다라는 것까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무가치함을 막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니, 당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 죄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막 죄를 지어도 그건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막 개차반처럼 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뭐 100% 구원파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도 약간 구원파 비슷하게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아까 그 로마서 말씀 어떻게 됐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라고 하니까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음에 대한 부분들 아까 여기로 표현하면은 맨 윗부분 있죠. 하나님의 백성 삼음. 이게 표현이 안 되네. 제가 펜이 없어가지고 맨 윗부분 마우스 이게 좀 보이시죠? 요 하나님의 네. 백성 삼음 이 부분에다가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까지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여기가 필요 조건, 구원의 필요 조건. 그리고 여기서 밑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주권에 순종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요, 옵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티켓은 내가 이미 받아놨어.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가서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천국 가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큰 금은보화가 달린 그런 집에 살고 이 땅에서 헌금도 조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 요만한 코딱지 많은 집에 살고 이런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거를 그냥 위에 있는 요 하나님의 백성됨 요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질문했던 게 뭐냐면,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봉사 많이 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순종적이고, 선한 말 많이 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정도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요 윗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되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끝!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 일단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 제가 성경을 크게 세 가지 스토리,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만 어디서 딱 떼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이 언약의 개념 속에 표현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김선주 집사님께서 두 번째로 좀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에 살고 있는 땅이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졌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백성들에게 땅을 이제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은요, 선물이자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어디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 세상을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은 선물인 동시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신축 아파트 분양받듯이 그냥 비어있는 땅에 그냥 너희가 쏙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이. 근데 거기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네. 신약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각자 다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획일적인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은요.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 어떤 분들에게는요. 물질을 더 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미모, 예, 아름답게 이렇게 미모를 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권력, 예.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달란트로 주어진 이 땅으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것은요, 동시에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졌죠. 그 땅이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 그 조건 제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확장될 때가 언제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확장될 때를 보면요. 언제냐면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네, 이럴 때 막 땅이 엄청나게 확장하죠. 최정점을 찍었을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땅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축소가 될 때를 보면 언제 땅이 축소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땅이 확장했어요. 근데 사사 시대를 보면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요. 불순종할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땅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완전히 땅이 없어지잖아요. 포로되잖아요. 여러분, 신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재능, 남들보다 더 주신 것,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선물로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그 재능이, 그 달란트가 더 주신 것들이 점점 확장됩니다. 근데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자본주의적 사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이끌어 나가는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운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유혹을 합니다. 방해를 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불안하게 만들고 돈을 가지고 뭔가 이거가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물질을 막 내 것으로 움켜잡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달란트를 주셨죠.
내가 이 노래를 가지고 나 유명한 무조건 가수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와 재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선물이자 동시에 사명으로 주어진 이 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광숙 집사님 3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평만하도록 하는 통치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땅, 뭐 하나님의 주권, 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다 융합되어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인터넷이 좀 예,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괜찮은데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물론 이게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죽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맛본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기 뭐하도 우리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들 빼고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이것으로 끝났다,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는 관심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정한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아까 제가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자에게 요청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 요거 들어가기 전에 7번 부분 있죠? 예.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인내와 순종의 삶이 요청된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경 혹시 있으신 분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좀 찾으셔서
네.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누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할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갔을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네, 감사합니다. 수금이 네, 여기까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긴 말씀인데 이게 대표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좀 합당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짜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할 때 이 내가 가진 군대를 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고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리 계산해 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한번 계산해 보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전에 손익 계산을 해보라고 주는 교훈일까요, 정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전에 손익 계산해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따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나에게 어떤 전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사명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망대를 세우려고 해도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제자가 되는 길에도 정말 힘겨운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게 요청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겨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왼빵을 돌려대면 오른빵까지 돌려대라고 하고요.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걸어가라고 하고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러 가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주며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니. 그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차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듣게 되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는 반쯤 건축된 채 버려진 망대의 잔해들로 온통 뒤덮여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대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계의 커다란 춤은 소위 말하는 유명무실한 기독교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 기독교를 참 많이 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예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을 마치면서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과정도 진행해 주시겠지만 오늘 배웠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